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2절입니다.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2절.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트로새나 베오새나 배나 틀의 나래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의복의 나병, 영혼의 오염, 불살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피부에 생기는 나병만이 아니라 의복에 퍼지는 나병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옷이나 가죽 같은 무생물에 생긴 병색이 퍼졌을 경우 그것을 반드시 불살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둘러싼 환경, 습관, 문화, 물건까지도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옷에 퍼진 나병도 그냥 두지 말고 태워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먼 고대 시대의 율법의 규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불살라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단지 나를 씻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정결하게 다시 짜 맞추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불살라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리고 회복되어야 할 것은 온전히 치료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푸르거나 붉은 색점, 오염된 징후를 분별하라입니다. 본문 49절에 보면 병색이 푸르거나 붉다고 말합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도 분명히 보이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기도가 생명의 대화가 아니라 습관적 읊조림이 될 때 그것은 푸르거나 붉은색처럼 보이는 신호입니다. 성도 개인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배에 영의 기름이 마르고 찬양에 감격의 울림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가 메말라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병색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면서 삶의 병색을 진단하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이레 동안 간직하라. 은혜의 시간, 회복의 여지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50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의복을 이레 동안 간직합니다.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수 있는 여지를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즉시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의 여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냉랭함, 예배의 나태함, 공동체의 무감각함조차도 예수님은 회복할 수 있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셨던 12제자 완벽한 공동체였습니까?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품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아셨지만 친구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엄청난 사도들이 세웠던 초대교회 안에 문제 없었습니까? 세우자마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개척 초기에 터진 사건이고 또 헬라파 가부의 구제, 유대파 가부의 구제 문제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 교회는 엄청난 문제가 많았잖아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워서 땅이 갈라져서 반역한 무리들이 땅속으로 삼켜지는 사건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뭡니까?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말세 때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예수님은 뽑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뽑을까요? 했을 때 뽑다가 다치니 그만두어라. 여러분, 어쩌면 교회의 갈등과 문제가 부흥의 조건일 수가 있습니다. 부흥된 교회가 문제 없이 완전하다. 그거는 진정한 부흥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천국 교회가 완전한 교회죠. 예수님이 이끄신 12 사도의 무리를 교회라고 본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품고 가셨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이죠.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 사람이 있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고 스타일 맞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뭉쳐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나눔이 있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부흥의 방해 요소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와 화합으로 가야 되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됨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달려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간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일입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7일 회복의 시간, 기다림의 여지를 주시면서 성령으로 다시 불붙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여지, 은혜의 여지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퍼졌다면 불사르라. 은혜는 정리와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51절에서 52절은 명확합니다. 색점이 퍼졌다면 그것은 악성나병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살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리하지 않으면 자라는 병이 있습니다. 교만함.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혹시 여러분 교만해지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교만이라는 악성 독초가 뿌리내려져 있지 않는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을 깨뜨리시고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믿음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정리하지 않으면 자라는 병이 있습니다. 음란입니다. 그리고 세속의 문화입니다. 원망입니다. 비교, 불평입니다. 이것들은 가만두면 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단지 달래는 위로가 아닙니다. 불살라 끊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열망으로 불살라 끊어지는 능력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했다면 강제 집행하시는 불살라 끊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럴 때는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예배를 마르게 하고 공동체를 차갑게 만들며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 중 불살라야 할 것은 과감히 태워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끊어내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불살라야 할 것을 불사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마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입은 옷, 내가 만지는 것, 내 삶을 둘러싼 모든 영역을 함께 진단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패시키는 모든 환경까지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의 색이 바랬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습니까?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불살라야 할 것은 불사르고 예배의 향기와 성도의 생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공동체 안에 손을 대고 계십니다. 이 옷을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태워야 하겠구나. 그 주님의 판단 앞에 우리가 먼저 고백합시다. 주님, 이 부분은 태워 주십시오. 이 병색은 불태우고 새 옷을 입혀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정결하게 다시 입혀 주시는 은혜입니다. 불탄 자리에 새 생명을 입히시는 능력의 주님, 그분 앞에 오늘 모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